전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늘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만 드는 생각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아마 우리는 늘어난 시간만큼 또 우리는 바쁜 일상을 지내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욱더 피곤해질 것입니다. 즉 바쁨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의 기근의 그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의 기근, 즉 시간의 부족함은 우리의 바쁨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삶의 속도를 낮추고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하지 못하면은 이 나무의 영양소가 너무 분산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부분, 우리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시간들에게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는 우리가 지금 세우고자 하는 이 가정교회 원칙하고도 같습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어떤 교회 시스템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는 결국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사역을 굉장히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나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가지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시간의 기근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우리를 만든 그 재질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잠재력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그 만들어진 재질은 흙입니다. 흙으로 창조가 되었죠. 결국 흙은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깃들어져 있고 어떤 잠재력이 많이 있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많은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살든 간에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됐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그 삶의 결말이 헛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 줌의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안개는 무엇입니까? 잠깐 피었다 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인생은 더덥고 그 인생은 한 줌의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피라. 그러면서 너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는 어쩔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늦춰지고 조용 가운데 기다리고 충분한 묵상과 충분한 하나님의 그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삐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관점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함과 우리의 바쁜 삶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리고 그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끼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미흡할 때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학창 시절에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시간들이 더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중요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의 기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착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활동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피터 스카로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인정할 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지요. 어느 누구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루에 24시간을 사용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루에 24시간 이상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지혜가 없는 자처럼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처럼 시간을 쓰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자꾸 교차하면서 일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바쁘게 뛰어다니며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는 보냈지만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이 일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놓쳐버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일주일 내내 드라마는 꼬박꼬박 챙겨보지만 하나님 앞에 한 시간 하지 못하는, 단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립 짐 바르도는 남자들의 죽음이라는 연구를 하면서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남성들이 21세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10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10만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11년 하고도 5개월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비디오 게임에 쓴다라고 합니다. 21세까지. 이 10만 시간이면 어느 정도냐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10만 시간이면 신약을 통으로 암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굉장한 시간이죠. 21세까지 절반 이상의 시간을 게임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지혜 없는 자처럼 쓰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더 놀라운 통계는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분에 200개에서 400개의 단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어를 읽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속도면 1년에 417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1년에 2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속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20분 정도만 투자해도 엄청난 양의 책을 1년 동안 읽게 되는 것이죠.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1년에 평균적으로 그들이 소셜미디어, SNS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을 사용하는 그 시간이 705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또 1년에 TV를 보는 시간은 무려 2737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조금만 우리가 책을 읽는 데 사용한다 해도 우리는 엄청난 독서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볼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책을 볼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20분만 투자를 해도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불러가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0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성경을 꾸준히 보면 약 4에서 6개월이면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필리핀 목장에서 우리 몇몇 목원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읽기를 도전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성경 일독을 좀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바쁘다는 말로 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지혜 없는 자처럼 사용하지 말고 시간을 지혜 있는 자처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정말 쓰지 않아도 될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상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이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은 헬라어 문장은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세월은 기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날이 기회이며 모든 시간이 기회이며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선물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이죠. 오늘 말씀의 그 뜻이죠.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시간, 그 모든 상황, 모든 기회, 그것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잘 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속도를 낮추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를 낮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에 찬송가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삶의 모든 루틴과 모든 패턴 가운데 내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시간에 단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성, 삶의 가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또 더 중요한 것, 늘 시간에 쫓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을 풍요롭게 사용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의 기근, 시간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아진 시간만큼 더 많은 헛된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아진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의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갖는 것이 우리의 시간의 부족함, 시간의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참되고 복된 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 권면의 말씀, 너희는 어떻게 살지 살펴보아라.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쁨을 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을 줍니다. 이런 경험 없습니까?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보는 것을 바로 덮어놓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 기도하는데 자꾸 갑자기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엄청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쁨의 시간들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바쁨의 시간을, 삶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 시간을 가장 잘 보는 그 시간이 언제이냐? 바로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바쁨의 시간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이 새벽을 깨워서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이제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